2025년 11월 7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13편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은 111편부터 시작된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할렐루야의 뜻대로 찬송하라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성도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음악을 만들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노래는 가인의 후손 라멕이 사람을 죽인 후에 자신을 자랑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신 능력을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의 찬양이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성도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능력이 바로 찬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지 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마지막 3절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복음성가 가사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찬양만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입으로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면 한쪽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온 대지를 두루 비추다가 서쪽으로 집니다. 해가 날마다 온 세상을 두루 비추는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온 세상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주된 저자 다윗이 바로 이러한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심각한 배신과 억울한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야말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본받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리에서도 그리고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고 말씀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찬양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다른 찬양시와는 다른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시편 113편을 아주 중요한 찬양의 시편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감사의 시, 찬양의 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기까지 하신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즉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표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음적인 찬양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신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낮아짐을 통하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들어 세우십니다. 또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시를 인용한 부분입니다. 과거 구약의 시대에는 자녀가 없는 여인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나는 분인나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낮아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성도의 찬양 중 가장 성숙한 찬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다가 오순절 임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비로소 낮아진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낮아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말하면 낮아지고 섬기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신앙인일수록 낮아지고 섬기는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 낮추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낮아지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낮아지기 싫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것을 날마다 목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섬김으로 은혜를 나누는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